히브리서 6장 한번 들여다봅시다.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버릴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자기를 쳐서 얼마만큼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 내면 속에 깊이 또 아래를 들고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도 속이고 자신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만일 여러분 이젠 개인이 패배하면 결국은 지는 사람은 이기는 자 밑에 종이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 후서 2장 19절에. 그래서 한 번 비춤을 맛보고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신앙생활에서 잃어버리게 됐느냐면 영적 싸움, 자신과의 싸움, 작은 것 하나를 넘어가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래서 늘 사람 자체가 문제 속에 답이 없는 거예요. 낙심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없고 위기 속에 하나님의 기회가 없는, 그래서 삶이 어정쩡한 거예요. 우리 영혼 속에는 하나님이 주지 않는 불신앙이 있어요. 그걸 창세기 3장이라고 해요. 나로 살게 만드는 것. 옛사람의 틀을 그래서 깨트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불신앙으로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없어요. 분명히 우리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자신과 안 되어지면. 그래서 논리 속에 살아갈 수는 있으나 결단하는 힘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제일 안 되는 게 결단이라는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말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끌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결단과 행동은 자기만이 알아요. 나는 복음으로 가고 있는가, 율법으로 가고 있는가. 복음이 여러분 누려지면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과연 그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나는 내 몸에 있는 삶 저주를 풀고 있는가? 여러분 몸에 와 있는 저주를 풀지 않고는 오늘도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져 가 있어요. 내가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게 하루 종일 멀어져 가 있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깨트리지 아니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델로 새벽 기도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잠에서 깨어 다른 곳으로 나아가 기도하셨다. 반드시 잠자리에서 벗어났다. 중요해요. 저주와 재앙의 세력은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찾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사복음서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안 되어지는 사람은 안 되어지는 일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만이라도 정말 영혼을 깨워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했다고 주저앉아 있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언제나 깨어 있어야 돼요. 그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거든요. 또 하나님이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의 날이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그러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천하무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으라고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는 사는 길이 어려워요. 그래서 눈을 뜨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와야 돼요. 나가는 이 행동이, 그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보니까 마귀, 옛뱀을 잡아보니까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했더라. 여러분의 심령을 정말 빼앗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놈이 정말 있다니까요. 순식간에 심령을 상하게 만들고 심령을 그냥 완전 막 뭘로 바수어 가는 같은 그런 느낌도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라는 그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서 그래요. 전신갑주만 입어도 공격을 와도 그 공격에서 반드시 우리가 피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 막 우리가 많이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도 언제나 깨어서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살리는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는 방법을 안다 그랬어요. 싸워서 이기는 자는 방법을 안다. 사탄 마귀는 오직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내어버릴 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않고 육신의 생각대로 인생을 살게 되면 목사님한테도 원수가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쌀쌀하고 온기가 없을 만큼 뱀이 머무르는 곳은 굉장히 습기가 많고 아주 어느 골짜 같은 데를 들어가 보면 아주 싸늘한 기분이 드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에 뱀이 또아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차가워요. 그래서 늘 홀로 있었던 그 사람의 상태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 체질들을 자꾸 벗어야 돼요. 뱀의 머리를 밟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면 그건 정말 여러분 자신에게도 어려운 겁니다.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새벽에 영혼을 깨우겠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싸움은 반드시 증거가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신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축복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뭘 주셨어요? 자녀된 신분 권세 주셨어요. 자녀. 어제 제가 세례 줄 때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세요. 안 돼 있는 거예요. 안 줄 수는 없고 줘야 되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그 이름을 내 영혼이 담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이 세상은 세상 신이 강해요. 우리 몸속에 그리스도가 내 몸속에 들어오는 것이 뭘로 들어오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리스도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창세기 3장 15절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내 몸에서 충만해진다. 이걸 집중하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들도 그래요. 목사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여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 몸에 그리스도가 살게 만드면 참 여러분 좋아요. 이걸 안 하는지 나는 안 하는 이유가 있지요. 내가 택해서 그래요. 내가 필요할 때 택해서 필요할 때만 택해서 그래요. 오늘의 목사만 되면 그냥 오늘만 필요해서 쓰는 거잖아.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자는 필요할 때 쓰는 게 아니라 몸에서 열매가 계속 나타나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목사에게는 좋은 열매. 목사에게 열매가 없다면 그건 정말 나를 바꿔야 하는 절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제 자신과 싸움이 처절했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육신적으로 요를 깔아놓고 내 머리를 거기다가 박아가지고 내 머릿속에 있는 것 좀 뽑아가지고 그런 육신적인 어떤 그런 행동, 그런 몸부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참 편한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자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키고 내 내면 속에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는 악의 근본이 내 몸에 퍼져 있구나. 이것이 나를 냉랭하고 차갑고 쌀쌀하게 끌고 다니고 있구나. 그거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오지 않고 살아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내가 말씀이 내 영혼에 끊임없이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그 담은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말해야 되겠구나. 서건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오늘의 말씀이 무엇이냐? 이렇게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어요. 이랬더니 너무너무나 내 삶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나기도 하고 감동이 막 오고 그때 저의 눈에 뭐랄까 그냥 늘 성령에 젖은 그래서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렸어요. 큰 현장을 보는 눈이 영혼을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파하는 그 갈증이 목마름이 제 영혼 속에 있어요. 정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자격 조건을 갖추는 게 자녀된 신분 권세예요. 이걸 가지고 꼭 한 번만 기도를 계속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축복이 여러분 내면 속에서부터 시작돼요. 너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이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선악과를 네가 따먹을 것이냐? 그 약속을 지킬 것이냐? 너는 성령을 선택할 것이냐? 악령을 선택할 것이냐? 죄를 범할 것이냐? 아니면 선을 행할 것이냐?
이 두 법이 내 몸에서 이제는 중간 상태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걸 자녀된 신분 권세가 충만해지면 중간 상태가 없어진다니까. 선이면 선이고 악이면 악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럴 때는 저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늘 이것이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그게 사라졌어요. 제 몸에서 중간 상태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고 그런 분별력과 판단력과 결단력이 제 몸에서 생기게 됐어요. 그전에는 제 신앙이 늘 중간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에 따라 합리주의가 되고, 그래서 늘 반복적으로 미안하기만 하고 죄송하기만 하고 뭔가 죄책감도 생길 때 있고, 아니면 어느 때는 숨고 싶고 어느 때는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고, 이런 것들이 내 몸에 배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걸 밟고 냉철해졌어요. 승리할 조건을 갖춰야 여러분이 전쟁터에 가서 승리할 수 있거든요. 싸울 수 있고. 근데 중간 상태가 돼보세요. 지금은 전쟁터인데 적을 구별하고 나 또한 군인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는가를 늘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시간만 멀어졌고 인생 다 살고 자신도 모르게 후회스러운 삶으로 뉘칠 뿐이지 행동이 나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한 번만 믿는 자는 뭐를 받는다? 세례를 받는다. 반드시 여러분을 죽이는 훈련을 계속하세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와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 심판받는 자의 차이가 뭐냐?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그 말은 부활하신 하나님이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너와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사탄을,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또렷하게 나와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자만이 결단력이 있는 거고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어디서 오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결단하고 행동할 때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으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으니까. 죄를 짓지 아니하고 중간 상태로 가지 아니하고 뱀의 머리를 밟지 않고는 중간 상태에서 못 벗어난다니까요. 새벽에 영혼을 깨워서 앉아있는 상태에서도 중간 상태로 와 있어요. 그래서 점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면 뭐 한다고 돼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여러분의 신앙이 이제 나와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는 그리스도라는 그 엄청난 영적 세계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 속으로만 들어가면 가장 행복해질 수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맞아요? 함께 하십니까? 함께하는 이미지를 만드세요. 그분이 나에게 비전을 주었다라는 꿈의 사람이 되세요. 그분이 나에게 커버넌트 언약을 주셨다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그 절대를 잡으세요. 여러분이 거울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만 여러분 몸에 만들어 놓고요, 굉장해요. 그럼 목사님은 왜 그렇게 강단에서 그렇게 무섭게 보이나요? 전쟁을 해서 그래요. 여러분, 왜 목사들이 힘이 없느냐면 내버려 둬서 그래요. 영혼을 깨우는 전쟁을 안 해서. 강단에 가면요, 눈이 다 사팔로 돌아가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자기들만 모르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눈이 옆 눈길로 가요. 이 검은 알이 이쪽 와서 거쳐 있고요.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집에서는 그렇게 잠이 안 오는 사람이 교회만 오면 막 쏟아지는 잠이 막 머리서부터 강하게 막 지로 눌러요. 이런 게 보인다니까, 영적 전쟁은. 그래서 전쟁 중에 웃는 놈 봤어? 웃으면서 전쟁하는 놈 봤어? 긴장 상태고 적과의 싸움이라 강한.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를 보면 제가 오빠 같아요. 잠시 휴식이니까 평안하고 문제될 일이 없어요. 이미지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이미지 굉장히 중요해요. 자세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교육자로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내 몸에 영광이 있게 해야 되겠다. 이걸 왜 못해요? 기본인데. 기본이 있는 것 같은데 기본이 없는 거예요. 신실하고 성실하고 바지런하고 매너 좋고 다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무슨 일을 진행해야 되는지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다면, 실컷 다 훈련해 놓고 막상 전쟁터에 딱 가서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미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게 사울 왕이었고 그게 다윗의 형들이었어요. 이미지가 안 나온 거예요. 다 두려움에 떠는 이미지. 평상시 다윗은 자기의 이미지를 언제나 깨어 만들었잖아요. 훈련했잖아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새벽기도 때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면서 아주 혼자만이 그 평안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 속에서 네가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내 영혼의 이미지를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초보를 버리고 이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시작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자세도 뚜렷해져요.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목표와 방향이 뚜렷해져요. 절대 기본이 자녀된 신분 권세를 상실하면 어제 그랬잖아요. 무기력에 빠진다. 사탄은 여러분에게 그걸 뺏어가는 거예요. 자녀된 신분 권세. 이걸 여러분이 상실해요. 늘 상실해요. 순간순간 눈빛을 보고도 상실하고 사람의 말만 듣고도 상실해버리고 좀 열악한 환경만 만나도 막 즉각 상실해버리는 이런 불신앙이 많아요. 저 한번 따라해봐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스도 안에는 성령 내주 인도 역사가 항상 시작된다. 그리스도 이름 속에 있는 권세를 집중하면 무엇이든지 문제는 답이다. 그게 신분이에요. 그래야 거기에서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나 갈등이나 위기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군 천사도 여러분을 심부름하는 거예요. 하늘 배경이 움직여지고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게 되면서 여러분은 멋있는 정복자가 되는 것이지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 기본을 상실해요. 문제 앞에, 사건 앞에, 갈등 앞에, 시험 속에, 낙심, 절망도 아닌 건데 갱신하면 될 일을 제일 여러분이 안 되는 게 갱신이에요. 갱신. 자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막 하나님의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여전도의 회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남전도 중직자, 교육자 다 내 한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게 하고 빛을 발하게 할 것인가. 내모한 사람이 이런 자세, 이런 갱신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나는 더 냉철하고 아주 차갑고 막 쌀쌀 맞고 확 피어오르는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움직이는 교회 안에 뭔가 찬물로 확 뿌리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몸 전체 덩어리는 갱신해야 돼요.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돼요.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유일성 속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비밀이에요. 정말 갱신해야 돼요. 우리 예수사랑 교회는 하나님의 지금 소원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갱신을 안 하면 안 하는 만큼 쪼그라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요. 갱신하라고 하나님이 계속 허용하고 있는데 그걸 안 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오직 한 가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아멘. 영적 싸움에 갱신해서 승리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하면서 갱신하지 않는 임마누엘은 마귀 영이에요. 마귀 영.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부활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는 갱신시키는 하나님이에요. 이걸 명심하고 가슴에 담고 잊지 말고 여러분이 평생 이것만 잘 사용하면 하나님은 두고두고 큰 응답을 주실 뿐 아니라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되어져요. 아름다운 열매로. 그래서 사람 관계가 정말 매력이 있어요. 겸손할 줄 알고 배은망덕하지 않아요. 교만해지지 않아요. 언제나 첫사랑을 생각하고 네가 애굽 땅에서 종살이 되었던 너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게 뭐냐면 24시간 너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네가 나왔다면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너는 잊지 마라.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을 잊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임마누엘을 가지고 나라만 갱신시키면 세계복음화는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가장 매력적인 월요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부활의 영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항상 함께 계심으로 이제는 자녀된 신분 권세를 날마다 갖추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상실시키지 않고 참으로 우리 무력감 속에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마음이 나눠지게 만드는 모든 흑암이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월요일부터 새로운 갱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참으로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영혼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자기 자신과의 영적 싸움을 통하여 그리스도 속에 집중하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녘에 우리의 영혼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일일이 예수 그리스도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을 안수하여 주셔서 오늘도 재앙과 저주의 시스템 속에서 해방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저들을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지켜주시고 계시의 정신을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갱신해 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가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